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 선생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으니까 굉장히 춥고 고통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는 여행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많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짐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여행을 하면 할수록 짐보따리가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그가 늘 아끼던 겉옷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 선생이 가지고 있던 겉옷이라는 것은 예복도 되고, 추울 때는 외투도 되고, 잠잘 때는 이불도 되고, 또 매를 맞고 상처를 입었을 때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덮는 옷도 되었으므로 그곳에서는 바울 선생이 모든 선교 여행의 우여곡절이 다 기록된 외투입니다. 감방에 들어갔을 때 덮고 자고, 추울 때 입고, 비 올 때 입고, 얻어맞았을 때 상처를 덮고 있기 때문에 피로 얼룩지고 때가 묻은 그런 옷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그 겉옷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추우니까요. 그 겉옷을 입고 덮고 몸에 감고 잘 수 있기 때문에 꼭 디모데에게 며칠을 더 살더라도 몸에 좀 편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 겉옷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잠시 묵을 동안에 짐이 무거워지니까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당할 줄 모르고 또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 들리면 가보의 집에 있는 옷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길이 거의 마지막 길일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너라. 그 당시에는 주로 책을 양피지에 적었습니다. 양의 가죽에다가 적어서 가죽의 책을 적었는데 이 책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주로 말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가지고 다니는 책은 신약 성경은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가죽 종이에 적은 것을 가지고 오너라. 바울은 늘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말씀에 갇혀 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를 신약에 풀어냈은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어졌지요. 구약의 신앙이라는 것은 성막 중심의 제사의식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화제 이런 제사들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통틀어 한 제물로 영원히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성막의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예언서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깨달으면 구약이 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얼굴에 수군을 덮은 것 같아서 캄캄하여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구약 성경은 모두 다 이미 십자가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르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뚜렷하게 신약 복음서처럼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뚜렷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릇 행하여 책일가길로 가건을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겠다. 그 전체 53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한 그대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언제나 구약을
열심히 읽으시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풀어낸 위대한 조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만큼 구약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신약에 이루어진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설명한 주의 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그곳에 겉옷도 두고 가죽 종이에 쓴 구약 성경 책을 두었는데 그것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선생같이 추울 때, 비 올 때, 고통스러울 때 늘 친한 친구같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가죽옷이나 늘 그가 떠나지 않고 읽는 이 책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서 로마로 갈 때 잠시 동안 갔다가 곧 돌아올 줄로 알고서 그것을 두고 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오랫동안 영호의 몸이 되고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당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14절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제 디모데에게 조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구리 세공업을 하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을 하는데 구리로서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드는데 아덴이라는 아덴의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원래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가할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타락해서 엄청나게 바울 선생을 핍박하고 교회를 회파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제일 처음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 양심을 버리고 부패해서 마귀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깊이 믿은 사람은 타락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말씀하기를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 가리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인 것을 알고 확신하면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어디를 갑니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우주에 던져진 나그네인데 우리 인생이 먼 눈으로 보면 너무나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현재 현 세상에 탐욕에 잡혀서 정신이 없는 사람은 현재 지위, 명예, 권세, 돈, 부귀, 영화에 푹 빠져가지고서 그것이 영원히 있을 줄 아는데 일장지춘몽입니다. 저희 짧은 한 생애 동안에도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김구 선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역대 대통령이 다 권좌에 있다가 떠났습니다. 권력이 허무하게 짝이 없고 부귀, 영화, 공명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붙잡고 영원히 있을 것 같이 매달려 있는 사람 보면 불쌍하죠. 그런데 알렉산더는 세공업자로서 처음 예수를 믿었으나 타락한 이유는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 뿌린 씨와 같아서 씨는 뿌리기는 뿌렸습니다만 길거리는 딱딱해서 씨가 심어지지 않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입니다. 길거리 같은 완악한 마음이 있어서 교회는 찾아와요. 씨는 받았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요, 어머니가 권사요, 가족들이 다 대대로 예수 믿으니까 나도 교회를 나간다. 형식과 의식적으로 다니다가 그만 실정이 나서 그만두는 것입니다. 마음에 씨가 심어지지 않아요. 복음이 증거되나 심령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 복음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믿음이 약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나 깊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저 근성으로 받아들였다가 핍박이 오고 비난이 오고 시련이 오니까 그만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 신앙의 깊이가 없이 얕게 믿었다가 고통이 다가오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깊은 혼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인생의
생명이요 구원인 것을 깊이 깨달으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해서 쉽게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리가 없는 신앙, 약한 신앙은 타락하죠. 또 다른 사람들은 탐욕이 들어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얻기 위한 것이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처음에 믿고 따라왔으나 세상 재미가 더 좋아서, 세상 쾌락이 더 좋아서 그냥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처럼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뿌리가 내린 사람들은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빛을 얻은 사람이요 다시 어두움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길을 찾은 사람이니 다시 길 없는 광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알게 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빛을 완전히 찾고 길을 완전히 찾고 생명을 완전히 찾고 생수를 완전히 찾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찾지 못하고 어영부영 남 가는 데 따라다니다가 교회를 나온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세공업자인데 에베소에서 처음 바울 선생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좀 나왔다가 부패해서 교회를 등지고 그 다음에는 바울 선생을 소아시아에서 로마에까지 따라다니면서 엄청나게 해를 끼치고 바울 선생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바로 디모데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으니까 그 알렉산더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 해를 가한 주의 종회나 주의 몸된 교회에 해를 가하신 사람은 주께서 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한 사이에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이 알렉산더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고 바울은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2000년의 세월 동안 바울 선생과 디모데는 천국에 들어가서 낙원에서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알렉산더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 밑바닥에서 만보 춤추고 있습니다.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우니까 2000년을 대굴대굴 뒹굴고 뛰고 있다고. 지옥이 쉬운 곳이 아닙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곳에 들어가서 기약 없는 고통을 당할 것이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15절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언제나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모함에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피란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이렇게 그물을 쳐놓지 않습니까? 그물 친 것을 못 본 새는 그냥 날아가다가 그물에 탁탁 걸리거든요. 원수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습니다. 모함을 하고 참소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극한 연병에서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아직 마귀가 지구상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심판은 받고 십자가에서 권력은 잃어버렸지만은 아직도 지상에 남아서 온갖 회방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회방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떨어져 있으니까 마귀가 곧장 와서 우리에게 올무를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도 항상 기도하고 알렉산더에 조심하라고. 그가 바울 선생 전도를 심히 대적하였는데 오늘날 또 대적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마귀의 심장을 찌르는 것인데 마귀가 내 심장 찔러라 할렐루야 그러고 기다릴 턱이 없습니다. 온갖 발악을 다하고 발부둥을 치고 대적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마귀는 가만히 있으나 복음을 전가하면 마귀의 심장을 찌르고 마귀의 터전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마귀는 발부둥을 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그를 끊임없이 경계하고 주의하라. 그가 끊임없이 대적한다. 그러므로 오히려 원수가 웃고 나올 때가 더 무섭습니다. 대적할 때는 우리도 긴장을 하지만 웃고 나오면 손을 놔버리거든. 옛말에 등 두드려도 간을 싹 뽑아 먹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뒤로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하하하 참 좋다. 앞으로는 간을 싹 뽑아 먹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웃을 때가 더 무섭습니다. 원수가 성낼 때는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만은 원수가 웃을 때는 긴장을 놔버리기 때문에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언제나 원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16절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 변명이라는 것은 로마의 법정에서 변명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이제 불려 나와서 로마 법정에서 네가 사실 유대인 사회를 소용돌이 치고 시자를 숭배하지 말라 그러고 로마의 법령을 어기라고 말하고 이런 짓을 했느냐, 그렇게 법관이 묻습니다. 바울을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법관이 조건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로마의 법정에서는 많은 증인들이 섭니다. 바울 선생은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많은 사람이 제자였는데 바울 선생이 법정에 설 때 그 제자들이 많이 따라와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죄인은 의롭게 살고 불의한 자는 거룩하게 살고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했지 로마의 국가를 반대하고 시자를 반대하라는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할 때 증거를 해줘야 되는데 바울이 로마 법정에 서서 변명할 때 바울을 따라오던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겁을 집어먹고 바울을 정죄할 때 함께 잡혀서 정죄당하려 싶어서 다 버렸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괴로운 일이지요. 좋을 때는 전부 선생님하고 따라붙던 제자들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해서 변명할 때 함께 서서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을 위해서 변명에 동참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바울 선생께서는 사실은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좋을 때 친구야 누가 안 좋아요?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지. 정성이 살아있을 때는 개가 죽어도 사람들이 문정성시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성이 죽으면 파리도 안 날아온대요. 파리를 날린다고 합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눈도장 받으려고 모여오지만은 권력자가 죽으니까 아무도 안 온다. 누가 좋은 친구입니까? 고난당할 때 같이 와서 손잡고 울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지요. 좋을 때 친구야 얼마든지 오지요. 친구가 좋을 때 오면 도움도 받고 어깨도 어스개지니까 좋지 않아요. 바울 선생이 한참 인기 있게 온 소아시아 일대와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는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바울 선생의 복음 전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할 때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바울이 로마에 잡혀서 심판을 받을 때 법정에 섰을 때 그 앞에 같이 변명하는데 와서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이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사람은 원래 외로운 것이요. 인생에 고난당할 때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은 외로운 것이요. 더구나 제가 목회자들 보고 늘 제자들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참 목회할 때 목사님하고 아주 따라다니지만은 일단 목회 그만두면 아무도 안 찾아올 줄 알아. 왜? 양들이라는 것은 풀밭이 푸를 때 와서 풀을 뜯어먹고 좋아하지, 더 푸른 풀밭이 있으면 순식간에 더 푸른 풀밭으로 가는 것이 양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을 양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목자는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양은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한 것은 언제나 풀밭이 푸른 곳이 있으면 그리로 간다. 목자가 10년 목자, 100년 목자도 소용이 없다. 풀밭이 풀어야 간다. 그래서 내가 늘 제자들과 하는 말이 푸른 풀을 먹여라. 기도를 많이 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좋은 꼴을 먹이면 성도들이 오지만은 너희가 파티를 하고 밥을 대접하고 친절하게 하고 사랑을 베풀었다고 해서 끝까지 너희 교회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라. 더 말씀을 잘 먹이는 젊은 목자가 곁에 오면은 하루아침에 다 떠나가 버리고 만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원칙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 선생도 아주 목회를 잘할 때는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같이 다녔으나 심판을 받을 때 보십시오. 다 떠났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그랬었습니다. 왜냐? 이게 인간이니까. 약할 때 약한 사람하고 같이 있을 사람이 없은 인간의 인지상정이니까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허물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허물하게 되지요. 우리가 잘 살 때는 형님 아우하고서 찾아오다가 못 살게 되니 다 버리고 떠나가면 우리는 원망하지요. 원망할 것 없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강할 때는 친구가 많지만 약할 때는 친구들이 떠나가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특별히 의리가 있는 사람 이외에는 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리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의리가 있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끝까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예수님은 안 버린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같이 못난 인생을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릴 정도로 사랑을 해주셨다. 그냥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밉상꾸러기가 되면 버릴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은 나의 일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배반하면 주님이 나를 떠날지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가 그 기스로 나를 덮으시느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가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주님의 진실함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너는 목도라니 원수의 보응을 너는 버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란 젖이라고 나의 주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이르지 못하리니 제가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신다고 말했었습니다. 제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겠다. 주님이 같이 계시면 우리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상을 초월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유대 땅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이방인에 가서 고통을 당할 때 수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헐벗고 굶주렸지만은 언제나 사람들은 왔다가 떠나가고 떠나갔다 오고 하지만은 안 버리고 곁에 계신 이는 예수님이었다고 그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메섹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 선생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핍박을 많이 받을 때 밤에 나타나서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으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 잡혀가지고서 고난을 당할 때도 네가 로마에 가서 전거할 테니 두려워 말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바울이 유라굴라의 풍랑을 만나서 지중해에서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도 밤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서 은혜를 주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로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황홀한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 체험을 통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사업을 할 때 위로 없이 하나님 사업을 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반드시 주님이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환희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고 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 없이는 안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뜨거운 위로가 있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핍박을 받아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데, 마음의 위로가 없이 상망한 데다가 핍박이 당하고 어려움이 당하면 아이고 집어치워버리라, 낙심하고 신앙이 꺾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여기 말한 것은 주님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무슨 힘이냐? 위로의 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시니 큰 힘을 얻죠. 그래야 바울 선생은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마음의 위로를 바라니까 큰 힘이 생겨서 말씀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다. 위축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힘차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위로가 되어 있었다. 주님이 탁 서서 위로가 되기 때문에 온전히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리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노라니라. 사자는 마귀 아닙니까?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기를 찾는다. 마귀가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악당을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권력기관을 통해서 어찌하는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해방하고 보고 못 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바울 선생은 예수님이 곁에 탁 서서 언제나 마음의 위로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위로의 마음이 축축이 은혜로 젖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냐고, 가감하지 않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이 천하에 전파되도록 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를 구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지위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은 여러분이 환난 당할 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여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면 이깁니다. 100주년 대회를 할 때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위로를 받아서, 그때 한국 사회가 유교와 불교 사회로 완전히 닫혀진 사회인데 그 사회 속에서 그분들이 일어나서 전국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속에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위로가 넘침으로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로를 많이 받은 교인일수록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고, 위로가 넘치는 교회일수록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부흥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오면 위로받으니까요. 교회 오면 어떻게 되는지 이 고달프고 괴로운 세상에 교회 오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살 소망이 생기니까 교회에 오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게 되는 것이지, 교회에서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페스티벌을 한다고 교회 성도들이 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한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있어야 돼요. 18절요, 다 같이 읽으십시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크로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에 들어갈 기약이 오기 전에는 많은 악한 마귀의
파괴적인 일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천당 갈 때가 오면 그건 뭐 어떻게 자다가 가든지 교통사고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병들어서 가든지 가요. 하나님이 때가 오면 하나님 부르시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오기 전에는 주님께서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일평생을 악한 자에게서 주님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이제는 얼마 있으면 순교를 당할 걸 알고 있는 바울 선생께서는 얼마 있으면 자기 악한 자에게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가게 해준다. 우리에게 여러분 너무나 큰 소망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나라지만 천당도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나라고 천당은 영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깥 세상 나라고 속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 마당이라면 천당은 안방인 것입니다. 마당에 살다가 안방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마당에 천막 치고 살겠어요? 뜨뜻한 안방에 들어가겠어요? 천막 치고 사는 것보다도 안방에 들어가 사는 게 좋지요. 그런데도 끝까지 천막에 있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전망 천당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불안하니까. 그런데 불안할 것 없어요. 천국은 확실히 있으니까. 장막집 마당에 천막이 무너지면 안방으로 들어갈 줄 우리가 환히 알고 있으니까 바울 선생까지 모든 악에서 건져서 천국에 데려다 줄 것을 확신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것은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화로운 곳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할 때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영광이 있을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천국에 대한 의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기도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좋아해서 만났다면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환영을 통해서 보았다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철저히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살기 등등한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예수님이 나타났었으니까 이것은 흠모해서 꿈에도 잊지 못해서 마음에서 환영이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집 뭉개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서 나타났으니까 바울이 끄꾸러졌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과 죽었다가 부활해서 만왕의 왕 만주가 된 것을 바울은 뼛속까지 아로새기게 체험한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살아계시구나. 그는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이단 사설을 전파하다가 죽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것을 절실히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더구나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도저히 인간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그 말을 들었으니 뭐 바울 선생에게는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예수와 같이 있을 것이 더 좋다고 말했고 빌립보서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죽음의 날이 성공의 날이요 죽는 날이 정말 영원히 태어나는 생일날이요 죽는 날이 성공의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께서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 선생을 통해서 그 체험을 들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지만은 바울은 직접적으로 체험했으니까 얼마나 더 좋지 않아요. 간접으로 듣고 성령의 증거를 받은 우리들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즐거워하거든. 하물며 바울 선생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항상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끝 인사를 보십시다.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오늘 디모데후서를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19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제 마지막 인사인데 브리스기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서 살았는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고 추방했습니다.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서 이 사람들의 업이 천막 만드는 업이니까 천막을 깁다가 바울 선생도 천막을 키워서 작업자족했으니까 만나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와서 전도도 하는
아주 신앙이 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아내가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라고 했습니다만, 브리스가 아내가 남편 아굴라보다도 더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생각하면 그 부인을 먼저 생각해요. 브리스게와 아굴라. 원래 히브리는 남자밖에 생각 안 해요.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 떡을 먹었다 그랬는데,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인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대해서 말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말한 것은 그 부인이 신앙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하나님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감격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세우는데 브리스길라 그 아내가 가정교회 목사로서 복음을 전가하고 남편은 아마 그 교회 집사로서 도와준 것 같습니다. 아굴라. 그래서 아굴라는 브리스길라의 보조인으로 늘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녀를 사용하되 여자를 더 높이 들여서 사용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꼭 남자만 복음 사업의 중심이 돼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리고 20절에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노라. 에라스도라는 바울의 제자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바울 선생께서 3차 선교할 때 스페인에 갔다가 로마로 돌아오는 길에 병이 들어오므로 병들어서 밀레도의 섬에 그냥 두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섭리가 있죠. 바울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안수하면 병이 다 나았는데, 이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바울이 안수해도 병이 안 나은 것은 하나님이 그 병을 통해서 드로비모에게 어떠한 큰 회개 운동을 일으키든지 하나님이 큰 은총을 베풀려고 섭리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병은 마귀가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장 고치는 병도 있고, 어떤 병은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병도 있고, 어떤 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교만을 깨뜨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로비모는 병들음으로 밀레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21절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아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형수 감방에 들어앉아 있으니까요. 사형수 방에 있으면 언제인지 암흑에 나오라 하면 그날이 죽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약이 없습니다. 디모데를 꼭 봐야 되겠는데, 지중해 겨울철은 10월부터 명년 4월까지가 겨울철인데, 겨울철에는 바람이 너무 쉬어서 배가 못 와요. 돛단 배 타고 다니는 그때 당시에는 10월이고부터 4월까지는 지중해 바람이 너무 심히 불므로 겨울에는 못 오니까, 바람 부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 시기가 급하다.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너를 꼭 보고 싶다. 그러므로 겨울이 전에 어서 오라. 그리고 바울 선생과 로마에 같이 있는 바울을 보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름이 다 우리 한국 이름이 아니고 서양 이름이라 부르기가 복잡한데, 어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리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한다고 말했습니다. 22절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느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내 심령은 내 마음 중심에, 우리 사람이 육체 속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 영혼이 있지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것입니다.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남자도 몸이 다르고 여자 몸이 다르고 건강한 몸이 다르고 병든 몸이 다르지 않습니다.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는 게 아니라 육체 속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았습니다. 동물은 마음이 없습니다. 동물은 본능만 있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원숭이가 많은 인도에서도 원숭이가 절을 짓거나 성당을 짓거나 교회를 지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므로 우리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모시는 건 아니에요. 무슨 촛불을 켜놓고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성수를 뿌리고 하는 행위는 그 자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이 마음의 신앙을 도와줄 줄은 몰라도 진짜는 깨어져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신앙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시는 것도 그 자체로 그냥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으면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것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깨어진 몸을 의지하고 감격하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해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마음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하고 마음의 믿음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충만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사람이 종교적인 의식을 아무리 집행해봤자 소용이 없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자체요. 몸은 여러분 썩어서 이 땅에 다 벗어버리고 갈 것이지만은 마음은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내 마음이 참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마음이 그리스도에 계신 성전이 돼야 돼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즉 마음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는 있어야 돼요. 은혜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은혜가 있으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싱글벙글하고 온몸에 훈훈한 훈기가 돌고 부드러워요.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부드럽게 만들고 사랑스럽게 만들어요. 은혜가 없으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해야 받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없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고 없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항상 성령의 은혜와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위로가 충만한 성도가 되면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되고 수많은 역경을 이기게 되고 승리하고 씩씩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